요한 1서를 봅니다. 우리 요한 1서. 우리 교재가 요한 1서를 보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요한 2서, 3서, 유다서, 요한계시록 이렇게 되어진데 우리는 이런 내용을 보면서 얼마 남지 않았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41페이지 우리 요한일서 서론을 한번 봅니다. 서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전체 요한 서신에 요한 1서의 서신은 어떤 초점을 말하고 있는가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매 책마다 이 서론에 대한 것을 중요시 여기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현대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고립이다. 고립 동그라미 치세요. 많은 사람이 공동체로부터 고립이 되어 있다. 그래서 저마다 외로움을 겪으며 밋밋해하고 쓸쓸한 인생을 살아간다. 관계를 맺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을 비참하다. 하나님은 인간이 홀로 살도록 만들지 않으시고 가족 그리고 공동체를 허락하셔서 서로 관계를 맺으며 세우며 살아가도록 설계하셨다. 여기까지 우선 봅시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참 문제 중에 문제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는 큰 문제, 작은 문제가 있어요. 근데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고립이다. 고립된다. 여러분, 모든 고립이라는 것은 갇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물도요, 장마철에 물이 흘러가요. 이 바위를 덮고, 그래서 그 계곡물이 굉장히 무섭게 내려가죠. 근데 바위가 웅덩이가 좀 깊이 파진 그런 바위가 있어요. 이때 다른 물은 빠져나간데 웅덩이는 고여 있어요. 바위에 웅덩이 고여 있는 고립됐어요? 고립되지 않았어요? 고립되었죠. 근데 흘러가서 바다로 흘러가 버려요. 계곡물이 강으로 흘러가고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면 그 물은 계속 사는 거예요. 생물들이 와서 함께 공존하면서 생활하고 있는 거죠. 근데 고립이 되어버렸다. 그러면 결국 죽는 거죠. 그러면 식물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식물도 한번 어떤 씨가 떨어지면 막 그 모든 것이 울창하잖아요. 채소도 마찬가지예요. 고돌빼기 막 이런 것도 조금 심어놓으면 나중에 씨가 나서 민들레 막 이런 것들이 퍼져가지고 거기에 밭을 이루죠. 근데 고립이 되어지면 혼자는 잘 자라지 않아요. 그래 외롭게 결국 죽습니다. 이 물을 볼 때 그와 같이 우리 인간의 공동체도 하나님께서 그 고립된 것을 외롭게 여기셔서 가정을 세워주시면서 거기에 행복하게 살아라 이걸 일러주고 있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외로우면 밋밋해지면서 여기에 병이 들어요. 병이 들면 결국 하나님 주신 수명도 살 수가 없고 마음의 병, 육체의 병, 또 정신적인 병.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제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여기에 어떤 내용을 나오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가르쳐 주고 있다고 한다면 요한 1서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를 시작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거기에 안 읽었던 데 보세요. 요한복음은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질 수 있는지를 가르쳐 준다. 요한 1서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를 시작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준다. 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은 혼자 사는 것을 원치 아니하셔서 가정을 세워주신 만큼 함께 살아라. 교회 안에서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결실하지 못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립되어 있는 거죠. 교회 가봤자 뭐 아는 사람도 없고 교제가 안 이루어지니까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가장 치명타가 뭐냐면 교제가 없어졌죠. 밥을 못 먹게 하니까 사람이 먹는데 교제가 있고 그 다음에 교제 자체를 못하게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런네 저런네 하더라도 먹으면서 말하면서 웃으면서 그럴 때 우리 교제가 되어진대. 이 교제가 끊어지면 문제가 생긴 거죠. 가정에서도 하나님께서 교제하고 행복한 가정을 세워나가라, 이뤄나가라 이 말을 가르쳐 줬어요. 교회도 바로 주님의 몸으로서 교제하도록 만들었어요.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의 시작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관계의 시작. 그러면 결혼 생활은 뭐냐? 교제예요. 여기 나오죠. 결혼은 관계의 시작이며 결혼 생활은 교제이다. 그러니까 이 결혼해 가지고 등 돌리고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은 가정은 파경에 이릅니다. 결혼은 교제의 시작이라고 그랬어요. 결혼 생활은 교제다. 굉장히 중요시 얘기하면 됩니다. 구원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며 교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또는 그리스도로 맺은 다른 교인들과의 사랑을 나누며 서로 세우는 행위다. 이에 결혼은 관계의 시작이고 또 결혼 생활은 교제다. 이렇게 이 말을 하는가 하면 교회 생활을 설명하기 위한 거죠. 우리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작이에요. 구원받은 것이 뭐예요? 거듭난 거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시작된 거예요. 임신했을 때 태아가 산모하고 이제 관계가 시작되죠. 그러면서 임신하기 전과 임신할 때 모든 지금은 초음파를 통해서 보여지게 하고 커가면서 신비하고 거기서 느껴진 거 또 나중에 박동치듯이 이제 속에서 노는 거 이러 하면 이 여인으로서 임신자로서의 신비한 그것을 말로만 듣던 것이 몸소 체험이 된다 이거죠. 그러면 태숙의 눈에 얼굴을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태어났다. 그러면 이건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성폭행해서 아이를 낳았다. 그럼 미국계에서 완전히 그를 저버리게 했어요. 상식적으로서는요, 성폭행해서 어떤 강도가 침입해서 성폭행하고 도망갔어요. 아이를 낳았어요. 키우겠느냐, 못 키우겠냐. 우리는 상식적으로는 못 키우겠다. 그런데 그런 내용들을 들어보면요, 아이가 버리려고 했지만은 의탁기관에 맡기고서 이제 하려고 했는데 너무 이쁘더라 이거죠. 그는 미흡지만은 애기는 이쁘더라. 그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바로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게 이제는 아이하고 교제가 시작되는 거죠.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시작이에요. 구원받는 것은 이제 점점 자라면서 이제 부모와 교제가 계속 이루어지면서 성장의 과정에 따라서 교제가 또 달라지죠. 그러면서 형제가 또 납니다. 자매가 그다음에 구성원이 많아집니다. 그러면 이제는 부모와의 교제, 그 다음에 자녀와의 형제들과의 교제.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와 이제는 그리스도인끼리 곧 성도들끼리의 교제. 그래서 이 관계성이라는 것은 성도들도 다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래서 가정에 부모와의 자녀, 나와의 관계, 또 형제 자매와의 서로의 관계, 이 관계는 다 연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제에 대해서 이게 중요하다. 이 요한 1서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자, 42페이지 봅니다. 요한 1서는 연대적으로 일반 서신서 중 6번째로 기록된 서신으로 추정된다. 연대적으로 보면 일반 서신은 어디부터입니까? 히브리서부터죠.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후서 이런 식으로 해서 요한 1서, 2서, 3서, 유다서까지 일반 서신이라고 그래요. 일반 서신서 중에서 연대적으로 볼 때 몇 번째라고 그랬어요? 6번째 기록된 서신이다. 비번 요한 1서는 가장 어려운 책 중에 하나이다. 저자와 수신자에 대한 언급이 없고 지역이나 고린도 교회 관련 자료도 없고 문안 인사도 없다. 이 요한서신 어려워요. 좀 어렵지만은 또 어려운 것만은 아니에요. 어려우면서도 오직 우리에게 가장 교제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교제,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끼리의 교제, 이것이 얼마나 귀하게 잘 다루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 크게 두 번째 저자에 대해서 봤습니다. 첫 번째, 요한일서의 저자는 사도 요한이다. 서신서 어디에도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나 바울은 이런 식으로 해서 바울 자신 내가 기록했다는 걸 보여주고 있지만은 이 요한서신에서는 자신의 이름을 밝히진 않았다 이거죠. 그러나 초대교회는 만장일치로 요한이 서신서의 저자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그래서 문체를 보던 어떤 말하는 소리만 듣더라도 알잖아요. 우리가 한 세대가 지내서 녹음기를 틀어놓으면 누구서 모르잖아요. 가정 식구라 할지라도, 가족이라 할지라도. 근데 당시에 있었던 사람은 목소리만 들어도 알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때 시대 초대교회 모든 사람들이 이 서신을 읽으면서 전해지면서 요한 사도가 바로 보내준 거야. 이름을 밝히지 않았더라도 그렇게 말하고 있다 이거죠. 요한은 개인적으로 알았던 폴리갑은 요한일서로부터 인용을 했고, 폴리갑은 알고 지냈던 2세기 이레네우스라고 하는 교부 시대가 있어요. 요한이 저자임을 증거하면서 터툴리안, 이 사람도 요한이 저자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자, 이 교부 시대 막 좀 신학적인 용어예요.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은 예수님 제자들은 사도 시대라고 합니다. 근데 사도들이 예수님 말했잖아요.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그래 제자 삼으라고 했잖아요. 그래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고 난데 열심히 제자를 삼아서 이제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해서 또 가르쳐 지키게 해서 제자가 이제 되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교회도 모든 교회를 세워서 부흥을 시키고 한 세대가 가고 다음 세대가 바톤을 이어서 후임자가 되고 이렇게 되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도시대가 다 이 사도의 순교를 당하고 죽고 해서 다 끝났어요. 그러면 그 교회 누가 오늘날로 말하면 담임 목사님이 누가 될 것이냐 이거죠. 그래서 그 제자들이 가장 사랑한 제자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또 목회를 하죠. 그래서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오늘 요한복음 저자는 요한이에요. 예수님의 사도 요한, 야고보, 요한, 베드로 3인방이잖아요. 그래서 이 요한이 기록을 했는데 요한이 제자가 누구냐면 폴리갑이에요. 폴리갑. 그래서 이 폴리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예수님의 족보로 오면 아들뻘 되는 족보가 제자 되잖아요. 그 다음에 손자뻘 된 저희가 아들의 아들이니까
손자뻘이죠. 이게 폴리갑이에요. 신앙의 대로 본다고 한다면. 근데 사도 시대는 그 제자를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속사도 시대, 이때는 제자의 제자, 예수님의 손자뻘 되는,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제자를 삼아서 바로 내 제자다 할 때 이게 속사도 시대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또 폴리갑이 제자를 삼아서 또 제자를 세웠다. 그러면 속사도 시대, 속사도 시대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뭐라고 하냐, 교부 시대, 이렇게 교부. 이제 교회의 부모와 같은 그 교부 시대다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부터는 감독 시대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것은 참고하면 되겠어요. 이와 같이 속사도 시대 사람들도 이 모든 요한서신은 사도 요한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비번, 요한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세베대의 아들이며 야고보의 형제이며 12 제자 중에 한 명이며 자신을 예수께서 사랑하는 자로 표현했고, 예수님은 그를 우리의 아들이라고 불렀다. 그래서 사도 요한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 크게 세 번째, 기록 연대와 배경. 1번 요한 1서의 기록 연대는 주 90년에서 95년경으로 추정된다. 저기서요, 90년에서 95년경으로 추정된다. 이걸 그냥 우리 평신도에서는 그렇다, 그런가 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설명을 하도 되고 안 해도 된데, 그 신학자들은, 우리 목회자들은 그 맹목적으로 그냥 가르쳐 준 대로 해답만 쓰고 끝날 것이냐, 안 배운 사람은 다 이 주 90년에서 95년경에 기록했다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지만은 근거가 뭐냐 이거지, 근거. 그래서 성도들에게 근거까지 되면서 알려줄 필요가 있나라고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데, 교육이기 때문에 요한이 우리 배우면서 이래서 바로 그 근거에 의해서 여기에 그때 기록했다, 이것을 알 수가 있죠. 성경에 보면 시대를 구분해서 호세아 같은 경우에 히스기야 왕을 이야기했어요. 남한국 시대 히스기야 왕을 이야기한 것 보니까 바로 히스기야 왕은 주전 몇 년도 통치했다 하니까 이 호세아는 몇 년경에 기록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런 연대가 있다고 한다면 이 내용은 뭘로 다 짐작을 하고 무엇을 또 근거로 해가지고 90년에서 95년으로 잡았는가 하면, 첫 번째는 1세기에 생긴 그 가연설에 대한 것. 가연설, 이단이 생겼는데 이단들이 주장한 것이 뭐냐면 가연설이에요. 가연설이 뭐냐, 예수님이 오셨는데 육체로 오시지 않았다, 영으로 오셨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육체에 오셔서 죽고 부활하고 그게 아니다, 영적으로 오셨다. 그래, 영적인 것을 굉장히 신성시 여기면서 영지주의가 나와요. 영지주의는 영적인 면에서 굉장히, 가연설은 무엇을 태동시켰는가 하면 영지주의를 태동시켜서 영지주의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육체로 오지 않고 그 영적으로 오셨다. 그 시기가 언제냐면 1세기 말이었어요. 1세기 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한 1서 4장에 보면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예수가 육체로 오신 걸 부인한 자마다 적그리스도로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오신 걸 육체를 부인하는 자가 있다 이거죠. 그 말을 언급했잖아요. 언급했기 때문에 가연설이 나돌았던 그 시기가 언제냐, 그 시기는 바로
90년에서 95년경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연대를 잡은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역사적으로 로마 황제 중에 이 도미티아누스라고 있어요. 도미티아누스, 이 황제가 많은 나라를 침략해서 통치해서 어마어마한 큰 로마 제국이 되었잖아요. 그 왕이 통치하면서 기독교를 굉장히 비판을 했어요. 어떻게 비판했냐면 모든 왕들 중에서 제국에 자기가 왕인데 자기를 하나로 통일시켜서 내가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이다, 신이다 이거죠. 신성시 여기면서 하나님이 한 분인데 바로 나는 황제는 신이다. 그 기독교인들이 그걸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이죠. 이때 막 죽이고 막 엄청나게 핍박을 당했어요. 그때 언제부터 그렇게 핍박이 당했냐면 그 주후 95년부터 핍박을 했어요. 근데 이 핍박을 받았다고 하는 언급이 하나도 없다 이거죠. 그런 내용이 한 번도 없는 거 보니까 90년에서 95년 사이에 기록했다 이렇게 근거를 두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모든 근거를 몇 년도에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렇게 지금 오래도록 이렇게 읽혀지고 성경으로 채택되어서 아까 보면 복잡하게 막 언제 기록했냐 몇 년도에서 몇 년도까지 막 이렇게 하지 않고 몇 월 며칠 날 기도에 기록했다라고 하는 편지 쓸 때 맨 끝에다 그랬잖아요. 2021년 8월 16일 그러면 그 문서가 그대로 남아있으면 그때 기록한 거 알잖아요. 근데 그런 거 하지 않냐고 도대체 언제 기록했어? 한 세대가 가고 두 세대가 가고 몇백 년이 흘러서 언제 기록이 좀 아리할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럴 때 그 당시 그 상황에 봐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육체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영광으로 오셨다. 죽는 것도 영적으로 죽었다. 살아난 것도 영적으로 살아났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육체는 오시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그때 이런 설이 돌아다니면서 교회 영지주의들이 생겨난 그 시점이 90년에서 95년 사이에 그랬다. 그래서 연대를 그렇게 잡는 거예요. 하나는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가 바로 핍박을 많이 했는데 핍박에 대한 근거가 없다. 그래서 이 근거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세 번째, 요한일서는 가장 일반적인 서신이다. 가장 일반적. 자, 일반 서신이 어디에 붙어요? 히브리서, 야고보서,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여기까지 히브리서예요. 근데 왜 일반 서신 중에서 가장 일반 서신이다 이렇게 말을 한 거면 바울 서신에서는 교회나 개인의 수신자가 있어요. 교회에게 또 개인적으로. 그래서 빌레몬에게 또 디모데에게 디도에게 개인으로 바울 서신 중에서 개인 서신이라 이렇게 말해요. 또 목회 서신이라고 말해요. 개인적으로 편지를 써서 보냈던 것이 성경 속에 들어와 있다 이거죠. 그리고 또 교회에게 갈라디아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나오죠. 예를 들어서 또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하면서 거기에 수신자가 누구냐 이걸 밝혔다 이거죠. 근데 베드로전서 후서는 흩어진 자들에게 핍박을 당하여서 흩어진 자들에게 편지를 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일반 서신이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분명히 어떤 자에게 했다고 하는데 이 요한 1서 이 서신은 누구에게 없어요. 누구에게 편지했다, 편지를 한다 그런 말이 없다 이거죠. 대상이 없다 이거죠. 그럼 대상이 없으면 편지가 아니지 않느냐? 아니다. 대상은 딱 집어서 누군가를 알지 못하지만은 누구에게인가는 보냈다.
그래서 누구에게가 그 누구가 누구냐? 이 누구라는 것은 여기서 형제들아, 이런 말이 나와요. 형제들아. 요한 1서 3장 13절에 보면 그는 한 번 그들을 형제들이라고 이렇게 나오고, 또한 6번을 말하고 있는 단어가 있는 건 사랑하는 자들아, 이런 말이 나와요. 요한 1서 2장 같은 경우에 보면 2장에 그 한 번, 3장에서 2번, 4장에서 3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하는 자들이 그 당시는 누군지를 알지만은 지금 와서 누군지를 모른다 이거죠. 그래서 일반 서신서 중에 서신서 중에서 일반 서신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 우리 기록 연대 배경을 우리 비춰본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 특징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 43페이지 우리 42페이지 맨 끝에 1번 요한복음 13장 17장에 다락방 강론의 내용이 많이 나온다. 13장에서 17장까지 다락방에서 가르쳤던 예수님이 그 내용들이 많이 요한일서에 많이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43페이지 한번 보세요. 비교를 해놨죠. 계명에 관한 구절, 요한복음, 요한일서, 형제 사랑에 대한 거, 또 서로 사랑 새 계명, 비교가 다 되어지면 나오죠. 세상의 미움, 세상의 이김, 성령의 가르침, 이 내용들이 비교하면서 비교 볼 때 많이 나온다. 이게 특징이다 이거예요. 두 번째, 빛과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빛과 어두움, 사랑과 미움, 진리와 거짓,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사랑과 세상 사랑, 의와 죄, 생명과 사망 등의 반대 개념을 많이 대조시킨다. 대조. 이 가장 쉽게 이해하는 것은 대조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이나 요한서신을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조를 시켜서 설명을 했어요. 사망과 생명과, 사망 반대는 생명이고 생명 반대는 사망이잖아요. 빛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했잖아요. 어둠에서 말하잖아요. 빛과 어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가장 그 단어를 알기 위해서 의미를 되새기고, 그럼 반대 개념을 그 단어를 생각해 보면 돼요. 주를 쫓으라 그러면 따르라 이거죠. 따르지 않는 거. 사랑하라, 미워하는 거. 그래서 사랑하라고 하는데 오히려 미워해요. 그러면 반대편에 있죠. 자, 이것을 왜 알면 좋냐면 성령의 역사냐 마귀의 역사냐.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투세 연설을 받고 환상을 보니까 예언하셔서 기도에 나오는데 이렇더라 저렇다, 그런 사람만 독점하는 것이 아니에요. 분별은 그런 사람만이 독점한 것이라 가장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것은 누구나 다 통해요. 그래서 우리가 상식이 통하는 사회, 어떤 많이 배운 사람이나 배운 사람을 기준해서 그 사람만 통하는 것이 아니라 맨 사회는 하위층의 기회를 수준을 놓고 거기서 상식이 통한다 이거죠.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최고 많이 배운 사람만 다 섞여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생활은 최고 많이 배운 사람 기준으로 해서 생활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이지만은 말은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활동하면서 들은 풍어리가 있잖아요. 이런저런 내용에서 이건 살아가면서 윤리 도덕이 우리가 이건 윤리와 도덕이야 하면서 상식적으로 통하는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상식이 통하는 사람으로서의 상식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만 하더라도 이 사람은 사회에 지탄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돼야 된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상식은 다 같이 통해요. 같이 활용하고 같이
생활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는 특수사회, 특수계층 이런 말 하잖아요. 특수계층. 특수계층은 말 그대로 바로 특이한 사람들이 모이는 계층이기 때문에 아무라도 거기에 끼워주지도 않고 오라 하더라도 내가 가서 알아듣지도 못해 말하는 자체를. 그러니까 스스로 거기에 들어갈 수 함께 융합이 안 되죠. 이 상식으로 분별을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대조법이에요. 대조법. 예수님은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은 진리의 영이잖아요. 주님이 하신 말씀 진리잖아요. 그 사람이 사랑하며 또 그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치 않는 말씀으로서 항상 또 믿으라, 맡겨라. 그럼 믿으라고 했으면 믿어야죠. 근데 믿지 못하고 맡기지 못하고 막 불안하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다 하면서 막 평강. 그러면 평강 반대는 불안이잖아요. 그럼 불안하고 있다. 그건 심리학적으로 정상이 아니란 걸 알 수 있어요. 영적으로 보면 마귀의 역사구나 알 수가 있잖아요. 분별법. 그래서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은 이런 분별을 일반 상식적인 모든 사람들이 분별하면서 살으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빛과 어둠, 사랑과 미움 막 이런 단어들을 대조하면서 사용했듯이 여기에 사도 요한도 이런 내용으로 대조법을 많이 사용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 개관 한번 봅니다. 개관 5번 구성란을 이렇게 쭉 보세요. 구성란 교제의 기초, 그 다음에 교제의 방법, 교제의 증거. 구성란에서 기초, 방법, 증거 쓰세요. 초점은 뭐냐면 1장에서 3장까지는 3장 17까지는 하나님이 빛이시다. 3장 11절부터 5장 3절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교제의 증거는 하나님은 영생이시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초점이 굉장히 명확하게 구분시켜줬어요.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영생이시다. 초점에 한마디로 하나님 빛된 가운데 살면 거룩한 실천이 이루어진다. 빛을 보고 생활하니까 바로 더럽다 깨끗하다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빛을 보고 따라가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하면 우리가 이제 희생적인 삶을 살면서 이 공동체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희생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희생하지 않고 뺀돌이가 되어지고 그래서 어떤 얼굴만 나타내고 희생을 쏙 빠져버리고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러면 이건 주님의 가르침이 아니죠. 이건 비인격적이고 비양심적이고 영적으로 보면 이건 사단의 역사다. 이렇게 또 이제 말을 할 수가 있죠. 영생이시다. 영생. 영생은 우리의 승리의 기쁨이 있는 거죠. 영생, 소망이 있죠. 그래서 영생의 길을 가로막고 저버린 사람들은 이건 마귀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초점, 강조점, 장소, 시간. 장소는 에베소에서 바로 기록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서론 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서론인데 요한은 하나님과의 교제는 삶의 기쁨을 충만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기쁨 쓰세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기뻐하기를 원하죠. 항상 기뻐하라 이게 말해요. 어떻게 사람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느냐. 짜증날 때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사람으로서는 이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 안에서. 내가 다시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왜? 항상
인위적으로는 기팔수가 없고 환경에 영향을 받고 환경에 우리가 부딪히면 돌도 부딪히면 소리 나잖아요. 마찬가지로 환경에 부딪히면 아 하고 어이 하고 휴 하고 막 기뻐할 수가 없죠. 근데 주 안에서는 기뻐할 수가 있다 이거죠. 예. 주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바로 우리를 사랑해 주실 때 당신의 몸을 아낌없이 희생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만나신, 그러니까 그분 자체를 통해서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주님 안에서는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삶은 기쁨을 준다. 내가 누구하고 밥을 먹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부담스러운 사람 밥을 먹으면 그 자리가 바늘방석 같은 가지방석 같은 위치라면 내가 정말 영광스러운 분하고 식사를 한다. 일생에 잊지 못하는. 제가 종종 사용했던 그 이야기를 한다면 교황 바로 2세가 있었어요. 지금 현재 그 교황 말고 그 전 84년도에 개척했는데 84년도에 이 여의도 광장에 교황 바로 2세가 한국에 온다. 뭐하러 오냐? 성취하러 온다는 거예요. 성취. 그때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그 우리 교회 나오는데 목사님 교황 바로 2세 오는데 우리 친구가 그 꽃다발을 주기로 돼 있다는 거예요. 꽃다발을. 가톨릭 신자인데 그래서 막 흥분돼 가지고 감격스에 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그러면서 꽃다발 주면 그냥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 아니냐 이거죠. 악수를 할 거 아니냐. 그러면 악수하면 영광스러워서 이 손을 단삼이 못 만지게 붕대로 감고 떼타지 않고 오염되지 않게 해서 붕대로 감고 자기는 한 달 동안 자기는 그렇게 하고 지내겠다. 그 말이 지금까지 잊혀지지 않아요. 붕대로 감고 잡고 영광스러운 교황 바오로 2세 그 교황님하고 악수를 했는데 얼마나 영광스럽냐 이거죠. 씻지도 않고 누가 만지면 부정 탈까봐 이걸 붕대로 감고 자 그 생각하면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감격스럽죠. 천주교인 가운데서 인간의 한 사람 영광스럽다고 생각한 사람들을 만나면 그렇게 기뻐하거늘 만주의 주가 되고 만왕의 왕이시고 천지를 지으시고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는데 기뻐하지 않을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면 뭐가 우리에게 있다고요? 바로 우리는 기쁨이 충만하다. 이걸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목격한 것을 증거하면서 서신서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교훈 같이 읽습니다. 삶의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온다. 삶의 기쁨의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 교제. 교제라고 하는 것은 꺼리낌 있으면 교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절친이라고 하는 사람도 뭔가 가슴속에 상처가 있고 그러면 등 돌리고 인사도 않고 완전히 쉽지요. 너 친구잖아. 친구는 친구지만 친구 아니야 하면서 옛날하고 달라진다 이거죠. 그래 교제는 반드시 꺼리낌이 없어야 된다 이거죠. 진정한 교제는 여기에 마음이 바로 깨끗해야 된다 이거죠. 꺼리낌이 없어야 된다. 두 번째 우리 44페이지 A번 우리 A번 교제 기초 우리 교제 기초 쓰세요. 하나님과의 교제는 신자의 거룩의 실천을 요구한다. 하나님의 교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제하기를 원하시죠.
그럼 우리도 교제하기를 원해요. 근데 요구한 것이 있어요. 그 요구는 실천이에요. 순종. 근데 순종이 어떤 순종이냐? 거룩의 실천이에요. 거룩은 아름답고 복되고 고귀한 것이죠. 깨끗한, 바로 깨끗한 실천. 사람들이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실천이라고 하죠. 근데 악한 것을 행한 것은 거룩한 실천이 아니에요. 그럼 거룩한 실천이 뭐냐? 진리가 거룩이죠. 그리고 진리의 실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삶, 이럴 때 진정한 교제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이가 좋고 교제한다고 한 사람이 말도 들어주지 않고 나 시간 없어, 아니야 하고 이것 좀 도와주면 좋겠는데 안 된다니까? 여러분 교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요한은 스스로 자기가 예수님의 사랑을 하는 자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자. 자기가 사랑해서 우리의 아들이라고 별명을 붙였잖아요. 성질이 얼마나 급하든지 하늘에서 번개쳐서 완전히 죽게 해달라고. 불이 떨어져 즉사해서 죽게 하라고 막. 완전히 참을성도 없고 그는 완전한 분노가 있고 완전히 성격이 화끈하면서도 그는 아싸라예요. 아싸라면 상처를 많이 줍니다. 그냥 빙빙 돌려가지고 말하자면 직설적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아들이다. 우리는 쾅쾅 하면 벌써 뻥 하잖아요. 사고 낼 놈이다 이거죠. 좋은 측면에서는 화끈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정말 거룩한 순종은 어떤 순종이 바로바로 행동으로 옮기져요. 근데 거룩한 자를 만나면 그 거룩한 순종으로 큰 이목이 집중되고 살리는 역사가 있지만은 나쁘게 순종이 되어지 실천이 옮겨지면 죽이는 일을 앞장서죠. 바울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우리의 교제의 기초를 어디에 두느냐? 바로 거룩의 실천에 둔다. 기초가 1번 요한은 신자와 하나님과의 교제는 신자의 거룩과 죄에 대한 고백을 요구한다고 말씀한다. 그래서 죄가 있는 곳은 절대 거룩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2장 1절까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래 만일 우리가 죄에 범죄하면 하나님께 자백하라 이거죠.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그 모든 것을 들어주신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자백하라고 하니까 나 죄 없어. 죄 없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나 깨끗해. 이런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만든다. 그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했는데 난 죄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거짓말장애 만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패배를 살피신 하나님이. 그래 우리는 회개하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주 앞에 거룩한 순종이 되어질 때 이게 진정한 교제가 되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거룩하신 분을 영광스러움을 어떻게 나갈 수 있느냐? 중보자를 만들었다 이거죠. 중보자. 그분이 예수다. 그래서 2장 1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우리를 중보할 자가 있는데 그분이 바로 모든 걸 대언해 줄 것이다. 대신 말해 줄 것이다. 변호해 줄 것이다. 그래서 너는 그냥 참석만 하면 네 입장에서 나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면 그분이 다 모든 것을 대변해서 모든 해결을 해주겠다 이거죠. 교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의 자백이란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변호사임을 인식하는 것이다. 우리 2번 요한은 신자와 하나님과의 교제는 신자의 믿음에 대한 순종과 형제 사랑을 요구한다고 말한다. 자, 오늘 여기서 우리는 요한은 신자와 하나님과의 교제가 뭐냐? 말씀에 대한 순종, 또 하나는 형제 사랑 두 가지를 통해서
교제가 이루어진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예수 믿는 공동체, 교회 모든 식구들을 공동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나도 하나님의 자녀, 아무개 집사님도 하나님의 자녀, 아무개 이 형제님도 하나님의 자녀, 형제자매다 이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이 누가 낳았어요? 아버지가 낳아서 형제자매가 이루어지잖아요. 식구가 되잖아요. 우리가 대부분 지금은 한두 명 낳고 그런데 옛날 다산을 할 땐 뭐 10식구, 7, 8명 막 그럴 때 싸움도 많이 일어나잖아요. 싸움 일어나면 막 언니 싫어 막 매 싸우고 그러면 부모가 그걸 보고 조용하고 막 언니가 먼저 나를 때렸잖아 막 하고 이유를 다 대요. 그러면서 머리를 부셔 뜯고 막 하면서 아주 그냥 사소한 싸움은 그런가 보다 하는데 워낙 심하게 싸운 거예요. 막 종아리 걷어해서 훈계하면서 맞기도 하고 왜 싸우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꼭 있어요. 엄마 아빠한테 잘하는 것이 뭔 줄 아느냐. 너희들끼리 사이좋게 두는 거야. 꼭 부모가 여러분 그런 말 들었을 거예요. 무엇을 사주려고 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엄마 아빠 기쁘게 해준 것은 너희들끼리 사이좋게 싸우지 않고 노는 것이다. 서로 이해해 주면서 이런 말을 한다 이거죠. 그래 부모의 입장에서 똑같은 자식이에요. 여러분 두 자녀를 키우면서도 둘이 오순도순 정말 친구같이 형제처럼 잘 놀면요 얼마나 기뻐요. 보기도 좋고 기쁘고 뿌듯하고 부모의 입장에서 하나님 우리가 그건 상식적이잖아요.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싸웠다 보기만 하면 싸운다 걱정이 아닐 수 없죠. 예수의 피값으로 거듭나서 우리는 형제 자매가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었는데 교회에 와서 서로 등 돌리고 어른거리고 꼴도 보기 싫다고 하고 막 그런다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가슴 아플까요? 근데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킨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나오잖아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느니라. 나의 소원을 들어주느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서로 사랑하라 했으니까 사랑이 하는데 미워한다. 사랑한다. 그런데 끼리끼리만 놀고 왕따를 시킨다. 고립시킨다. 오늘 서론에서 고립이란 말 많이 들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온전하지 못하잖아요.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거죠. 왜? 똑같이 당신의 아들인데 당신의 자식인데 자기 자식들이 고립을 시켜서 왕따를 시켰다? 있을 수 있냐 이거죠. 교회 안에서는 그래서 고립시키면 안 된다. 교제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면서 끼리끼리라고 하는 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어떤 교회를 다 막론하고 끼리끼리 막 최고 뜨겁고 최고 마음이 맞다고 하고 인간의 마음은 수시로 변해요. 환경에 따라 바뀌어지고 그러면 나중에는 변했다고 하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 나중에 그가 실망하게 만들면 가만히 있을 수 없고 막 우리가 어떻겠는데 해가지고 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악한 행위가 나오는 경우도 있다 이거죠. 이런 것들을 사도 요한은 주님을 사랑하면 형제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이걸 일러주고 있죠. 그 다음에 우리 몇 번이죠? 예? 지금 A에 1번 했고 2번 B. 예.
신자가 따라야 할 유일한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2장 6절 나오죠. 그래서 예수면 주님 안에서 산다고 하는 자를 그를 본받아서 그가 행하시는 대로 행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주님 안에서 산다. 말씀 안에서 산다. 그러면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 이게 바로 우리는 예수님 모델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자, 10번 신자가 실천해야 할 새 계명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이런 말을 해요. 새 계명을 주노니. 그러면 구약 성경에는 사랑이란 단어가 없나요? 있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나와요. 근데 뭔 새 계명이냐 이거죠. 새 계명. 그 부분을 잘 이해를 하면 됩니다. 요한은 새 계명에 대해서 말하면서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는 자다. 꺼리낌이 없으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속에 있고 방향을 알지 못하고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야 상식적으로 분별할 때에 어둠 속에서 사는 사람은 미워하는 자죠. 꺼리끼게 사는 사람이죠.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다. 이걸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우리는 벗어나야 된다 이거죠. 교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 중에는 계명을 지켜 형제를 사랑하고 미워하지 않는 것이다. 3번 요한은 신자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신자의 세상 사랑하는 것에 대한 지속적인 저항을 필요한다고 말한다. 저항이란 건 뭐예요? 반대에 부딪힌 거죠. 그래서 부딪혀서 이겨야 된다 이거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가리키고 있죠. 세상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세상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었는데 인간이 관리를 못해서 노름에서 전답을 다 주었는데 다 볼모로 잡혀서 넘어가 버렸다. 그럼 이제는 등기도 다 맞추고 해서 자기 것이 아니잖아요. 이 상은 아담에게 주었고 아담은 마귀에게 넘겨버렸고 죄를 지음으로써 마귀는 이 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마귀는 도덕주의고 멸망시키러 왔어요. 그래 마귀의 통치가 목적이 그러니 여러분 행복한 것 같은데 어딘가 모르게 답답해. 재미있는 것 같은데 어딘가 모르게 찝찝해. 그래서 나 행복하다 하더라도 어딘가 모르게 불안해. 왜 그런 줄 아세요? 여기는 보장이 되지 않겠다는 사실이에요. 보장. 뭐 수시로 바뀌어지잖아요.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이 순간에 무너지고 그렇게 건강하게 있던 사람이 순간에 2개월뿐이 못 산다고 하고 막 아주 정신없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다 이거죠. 안 되는 것이 더 많다 이거죠. 낼 일을 하지 못한다 이거죠. 이런 가운데 우리는 뭐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가 하면 마귀의 역사 속에서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예수 뵙기 전에는 시키면 시킨 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구나 하고 시키면 시킨 대로 살았어요. 병들어 죽을 망정 이건 먹어라 저건 먹어라 이렇게 하라 저거라 하면 어려운 것 없다 이거죠. 살려고 한다 보면 그때부터 어려움이에요. 이거 먹어라. 그런데 내가 싫어하는 것을 먹으라는 거죠. 살려면 먹어. 그래서 항암 맞을 때 지금은 좋은 약이 나왔다고 하지만은 막 항암 맞을 때 머리가 빠지고 완전히 살만하면 또 맞고 살만 또 맞고 그래 결국 죽잖아요. 안 맞으려고. 그런데 맞아야 된다. 사기에서는 맞아요. 맞는데 거기에 너무 힘들어하죠.
이 세상의 임금을 예수님이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마귀를 세상 임금이라고 그랬어요. 세상 임금. 그래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절대로 마귀의 종이 되고 세상의 문화, 풍습 이란 모든 것들이 선한 문화가 아니면 선한 풍습이 아니면 이게 바로 마귀의 문화예요. 영적으로. 예를 들어서 도박 문화, 망가지게 하잖아요. 제사 문화, 우상 숭배하고 막 그러잖아요. 저 아프리카에 보면 식인종들이 있는 가운데 손님이 가면 가장 자기의 사랑하는 부인을 그날 밤 내준대요. 만약에 그걸 거부했다, 그러면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문화는 분별이 없으니까 그냥 맞는 걸로 생각하지만 이건 아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믿는 신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아니다 하면서 예수께서 전했어요.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해서 전했는데 그들이 다 굴복하고 무릎 꿇고 막 회개하고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저항을 한다. 못하게 막고 법으로 막고 물리적으로 막 죽이고 그럴 때 우리는 거기에서 저항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최후에는 순교까지. 순교 전에는 비파, 조롱, 멸시, 천대. 그것이 어디에부터 나타나냐? 가장 가까운 너희 집안 식구부터 나타난다. 이렇게 가르쳐줬죠. 그래서 전도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어려움이 따라온다. 이걸 다른 용어로 제가 말을 많이 해서 이제 알겠지만은 문화 충돌이라. 문화 충돌. 문화적으로 맞지 않아서 충돌이 되죠. 영적으로는 마귀의 그 저항이다 이거죠. 그럼 우리는 지느냐? 우리도 이기기 위해서 서로 충돌이 되다 보니까 서로 밀고 당기고 하고 있다 이거죠. 우리 교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의 성장을 가로막는 보편적인 죄는 일시적인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는 것이다. 우리의 성장을 가로막는 보편적인 죄, 일시적인 세상의 가치관을 따른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건 다 인정할 거야, 이해할 거야 하다가 놔두면서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4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신자에게는 적그리스도에게 미혹되지 않기 위하여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 확증된 분별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분별력 쓰세요. 분별력. 이 요한은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짓 교사들, 신자들에게 속하지 아니했으며 신자는 성령의 역사에 힘입어서 진리를 알므로 거짓 선생들에게 빠지지 말아라. 가르침에 빠지지 말라 이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로 오심을 부인한 자들이다. 이렇게 2장 16절부터 가르쳤으니 미혹하지 말아라 이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일러주고 있습니다. 교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짓 가르침에 대한 유일한 해독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 확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45페이지입니다. 5번. 요한은 신자와 하나님과의 교제는 신자의 의의 실천이 요구된다고 말한다. 의의 실천. 그래서 의의 실천이 우리에게 그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요구된다. 2번. 하나님은 의로우시며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는 주를 만나볼 소망을 갖고 자신을 깨끗해야 한다.
해야 된다. 비번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는 교회적인 죄를 지속적으로 지체하는 것이다. 요한은 죄는 불법이라고 그랬어요. 또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다고 말했어요. 없애려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이 세상에 오셔서 나타내 주셨잖아요.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분이.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불법적인 이 죄를 넌 제하느냐 안 제하느냐? 안 제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서 이 죄가 있으면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안 된다.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 이걸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진 자는 누구에게 속해요? 마귀에게 속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자신을 점검하면서 돌이켜 우리가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는 이게 능력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비결이요. 이것이 기도에 응답받는 비결이요. 이것이 우리의 행복하는 기쁨과 평안이 있는 비결이다 이거죠. 그래서 진리 안에서 사는 삶이 주님과의 교제다. 그러니까 진정한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행복해지고 우리가 세상에 어떤 삶을 살더라도 하나님이 불국하는 눈동자로 지키시고 돌보시려고 한다면, 돌보심을 받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죄와의 관계는 끊어야 된다. 이것을 일러주고 있어요. 자, 도표 한번 보세요. 요한 1서 3장 4절에서 8절, 8절에서 10절. 죄를 짓는 자마다, 죄를 지는 자는 죄의 본성은 불법이다. 죄의 기원은 마귀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우리 비교를 하면서 가르쳐주고 있죠. 교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도 종종 죄를 짓게 되지만 교의적인 죄를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짓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부지 중에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다면 물질 부지 중에 실수는 없다. 이걸 가르쳐주고 있죠. 비번 교제 방법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신자의 형제에 대한 희생적인 사랑을 요구한다. 교제 방법은 하나님의 교제는 신자의 형제에 대한 희생적인 사랑을 요구한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랑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들을 내주기까지 희생적이었잖아요. 그런 것은 너희도 형제를 사랑할 때 너희들이 어떤 이속을 챙겨서 나에게 유익이 없을 것 같다, 그럼 발 빼고 유익할 것 같다 하고, 그게 아니라 희생적이면서까지 내가 희생을 해서라도 너희가 이 실천을 해야 된다 이거죠. 이게 바로 진정한 사랑이다. 1번 요한은 신자와 하나님의 교제는 신자의 형제에 대한 사랑의 실천을 요구한다. 실천을 써요. 2번 신자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 행함이 진실함이 되어지지 않으면 가식이 되죠. 그래서 진실함, 서로 사랑해서 진실을 서로 읽을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 된다 이거죠. 우리 교훈 한번 볼까요? 진실함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의 실천은 그리스도인의 표시이다. 진실함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의 실천은 그리스도인의 표시이다. 우리 46페이지 봅니다. 2번 요한은 신자와 하나님과의 교제는 신자의 삶에 있는 진리의 영이 나타나심에 보인다고 말한다. 진리의 영. 이 진짜가 있으면 가짜가 있죠. 그래서 항상 복음이 있으면 거짓 복음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하나님과의 교제는 신자의 삶에는 진리의 영에 의해서 나타난다.
이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3번, 요한은 신자와 하나님과의 교제는 신자의 삶에 하나님의 최상의 사랑이 나타나심에 근거한다. 최상의 사랑. 하나님과 신자는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은 최고의 그 사랑에서 우리 볼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사랑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했다. 미움은 누구에게 속해요? 마귀에 속했죠. 그래서 환상을 보지 않았더라도 그 사람의 사랑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증오하고 그건 벌써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 이거죠. 우리 교훈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이 보여주신 희생적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사랑을 본질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해진다. 사랑할 때. 자, 사랑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서로 하는 겁니다. 서로 하기 때문에 우리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아들을 독생자로 보내주셨어요.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여기에 사랑의 실천이 될 수가 없죠. 그 은혜가 감사해서 모시고 내가 또 사랑하면 그는 또 사랑하고 서로 오고 가면서 사랑이 지속되어져 어떤 사람은 그렇게 친하고 친하여서 나중에 형제냐고 물어봤더니 언니 동생 막 하고 봤더니 그냥 이웃 언니 아파트 이사 와서 같이 지내다 보니까 서로 절친이 되어지고 사랑하게 되고 나눠 먹게 되고 도우며 그러다 보니까 몇 수십 년이 흘렀다 이거죠. 세상의 사람도 그러하는데 예수 믿으면서 더 해야 하지 않느냐. 교회를 다니면서까지 그런다고 한다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까지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진다. 그런 기쁨도 없고 기도의 문이 닫히고 모든 것이 어그러지기 시작하죠. 우리 4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요한은 하나님의 최상의 사랑이 나타나심에 근거한 신자와 하나님의 교제는 신자로 하여금 담대함을 갖게 하며 다른 신자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한다고 말한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형제에게 대해서 순종했다. 그러면 일단 내 마음이 평안하죠. 그 다음에 꺼리낌이 없어요. 그럼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있죠. 그리고 말할 때도 담대하고 기도할 때도 담대하고 그래서 성경은 요한일서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담대하게 기도하면 구한 것을 받은 줄 알아라. 담대하게. 어떤 사람이 담대해요? 죄가 없는 사람,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 마음에 구린 데가 없는 사람, 하나님 중심 보시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된다. 바로 담대함이 없다 이거죠. 이것은 회개할 것들을 우리 정리해 보아야 된다. 이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 교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는 형제 사랑이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모순이다. 이렇게 가르쳐졌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